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또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가중에 항상 계시고 가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겁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들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그 기록된 시기나 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던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점은 BC 1450년경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인에게만 은혜 받고 본인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두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두 세계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두 세계에 전파한 그 두 세계는 첫째는 애굽 세계에 전파를 했고 둘째는 이스라엘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세계에 전파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난 것, 그렇게 사람 중에 처음 난 것은 장자죠, 장자.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첫 새끼죠, 첫 새끼. 그래서 처음 난 것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다. 장자 죽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내용을 모세는 애굽 세계에 이스라엘 세계에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적용할 때에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은 이 모세의 원리, 이 성경의 원리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은 1차적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두 세계에 모세처럼 두 세계에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불신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모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모세 불렀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전했고 또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을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의 원리를 제 사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 AI 인공지능 챗버터가 이게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설교를 이제 너무 뺏겨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화를요, 책에 있는 것이나 또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설교하는 것은요, 금방 덜통이 나게 돼 있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챗버터를 통해서 탁 만들면은, 그냥 2, 3분 이내에, 그죠? 성경 해석과 또 설교와 적용 이런 것이 완벽하게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또 재탕할 수가 없어요.
재탕. 그래서 책을 인용하거나 어떤 자료를 인용하면은 이것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모세의 원리에 따라서 모세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설명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애굽의 세계와 이스라엘 세계에 전하면서 파생했던 이 관계적 내용을 모세가 본인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 있는 것이나 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것, 제가 경험한 것은 아직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인터넷이나 또 인공지능 자료에 입력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나의 정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보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양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에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예배가 성격이 무엇이고, 또 누가 모이고, 또 누가 내 설교를 듣는가, 그걸 알아야 찬송가도 정하고 또 설교 본문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예배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자꾸 물어봤어요. 그래도 뭔가 설교를 하면은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이가 집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입주를 하면서 그 집에 그 요양센터, 방문 요양센터를 집에서 하는데, 그 입주 예배와 방문 요양센터 개원 오픈하는 예배를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서 축하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이제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13학번인가 그런데 야가 이렇게 경북 지역의 대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하고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인데 전화가 온 거야. 저는 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내용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2013년, 14년, 15년 이때에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저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 좀 만나서 우리 아들 좀 인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을 전화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너가 아버지는 니를 내인데 맡겠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너가 아버지다. 니는 짜서가 내 말을 이제 내가 너 아바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야가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목사 아들로서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야 망나니가 돼간다. 그래서 너는 나하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산기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 따라오더만은 열심히 또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걔가 반듯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직할 때에 이제 취직했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야, 네가 오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된 것은 야, 네 능력으로 된 건 없다. 너 아버지, 너 엄마가 네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게 된 거다. 너 아버지, 엄마의 언덕과 공덕이 절대적으로 많다. 나는 네에게 몇 가지 잔소리만 했지 나는 네에게 돈 대준 일이 없다. 먹을 건 내가 해준 게 없고 옷도 입혀준 게 없다. 너가 아버지 너가 뭐가 돼. 그래서 네 첫 봉급 타거든. 아버지에게 다 갖다 줘라. 갖다 주면서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직장에 가서 봉급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이렇게 내가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 하도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가 이제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취직을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내인데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하양에 한번 오시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대. 5년 전에, 5, 6년 전에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아유 그냥 밥 한 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식사는 내가 대접해야죠. 그리고 몇 분, 이제 2번이나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하양에 가서 이제 식당에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서 첫 봉급을 다 들고 왔는데, 한 가지 조건으로 이 봉급을 아버지께 드린다. 이렇게 말했다는, 뭐냐 하니까, 정경호 목사님 모시고 하양에 가장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첫 봉급을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게 이제 밥을 먹고 이번에도 이 아들이 집을 아버지가 이제 시골 교회에 생계가 안 돼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교회 은퇴를 하면은 살 집이 없으니까 아들 둘이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하양에 집을 하나 분양을 해서 아버지에게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이제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집을 이제 놀릴 수가 없으니까 방문 요양센터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불신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되고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절씩 강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인식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을 모세는 실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겠다. 그 재앙이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내실 것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이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얻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구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또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면은 이 바로와 또 이 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전달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에게로 애굽 가운데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들어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실 일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게 됩니다. 왕위에 있는 바로 당신의 큰아들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가축에 처음 난 짐승은 다 죽게 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만 했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바로는 이 경고를 듣고 백성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경고를 듣고 경고를 무시하고 실제로 이 재앙이 있고 난 후에야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장자 죽음,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애굽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담대함과 확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항복해야 합니다. 모세 앞에 내려와서 절하고 이르기를 모세 당신과 모세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모세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왕권은 누가 있느냐? 모세에게 있어요. 왕권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병력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권력이 바로에게 있는데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지팡이와 또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권력은 바로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왕 당신이 항복을 하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나가라고 사정할 때에 그때 가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번복하고 있는 이 바로왕 앞에 대노,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 경고하고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의 왕권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한 발도 물러섬이 없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완전한 항복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각오를 심히 노하여 말했고 바로의 면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모세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 너는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한 것은 이 장자의 죽음, 또 장자의 죽음이 실행된 후에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9가지 기적을 바로 앞에 반복적으로 행했지만은 바로는 그것을 듣고는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가라 했다가 그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번복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했는데 이 경고만 듣고 바로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10번째 경고,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이 실제로 실행된 이후에 바로는 이제 항복하고 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가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됐고 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애굽의 백성은 심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애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에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안에만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고 또 교회 밖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는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로 전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세상에 또 교회에 전파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전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써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상종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고 또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애국과 세상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저희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